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린 지난주에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교리를 통해서도 가르침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만 그들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언뜻 보면 비슷해서 잘 구분이 안 되지만 그 나무의 그 각각의 열매를 보면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를 알 수 있어서 그 나무가 좋은 것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도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의 특징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좋은 열매인가라고 한다면 그들의 삶 속에 그런 팔복과 성령의 열매, 그래서 그들이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그의 그런 삶의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가, 이걸 보면 그들의 내면의 본성이 진정으로 변화된 그런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아마 성경에서 가장 엄숙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께서 장차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았던 삶에 대해서 판단을 받고 심판하는 날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안락한 편안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즉 이 땅에서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전부다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믿든지 또는 어떻게 행동하든지 어쩌면은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해도 될 것입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정도에서 나 이 정도면 나는 행복하고 이 정도면 만족한다, 안락하다 라고 생각하는 정도에서 그냥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행동하면 될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또 그 마지막 날에 있을 최후 심판의 심판주로서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되는 날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 참으로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5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산상수훈, 이 가르침을 실제로 그 7장 12절까지 해서 마쳤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13절부터 이어지는 건 뭐냐?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는 건 뭐냐? 앞에서 했던 그 가르침들을 실제로 적용하고 계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권면하시면서 주님이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들을 실천하도록 권고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좁은 문을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만나게 되는 위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위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그 가르침과 삶을 보면
뭔가 좁은 문을 들어가고 좁은 길을 행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없는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삶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라면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좁은 문을 들어가서 좁은 길을 행하는 것 같이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분투하고 싸우고 어떤 주의를 늘 깨어있고 하는 이런 것이 없는 너무나 편안하고 안락한 즐거운 어떤 이런 류의 가르침 또 그런 류의 삶을 그들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르침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짓 선자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이 좁은 길을 걸으면서 이런저런 고난과 싸움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내가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믿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심이나 그런 그래서 자기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뭔가 좀 내가 유별난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위험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것을 15절에서 20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주님은 다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직면하게 될 그런 위험에 대해서 엄숙하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주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교훈하고 계신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교리보다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그것을 강조하고 계신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또는 어떤 행위를 하는가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까지 그들의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한 이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교리보다는 행동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이와 정반대로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교훈하고 계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 자신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을 기대했던 이 사람들은 분명히 주님 앞에 내세울 만한 행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결국 주님으로부터 모른다라고 이 내치어진 그 사실을 들어서 행위가 아니라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두 상반된 주장은 모두 잘못된 주장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교리가 더 중요한지 또는 행위가 더 중요한지 이거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여기서 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리나 행위가 다 중요하다 이것을 또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주님의 주장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뿐만 아니라 그 믿는 바에 합당한 그런 삶도 같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분명히 지지하고 계시긴 하지만 여기서 주님이 강조하고 계신 것은 교리냐 행위냐 둘 중에 무엇이 중요하냐 또는 이 둘 다가 중요하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여기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기만에 빠질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속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철석같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하는 이런 최후의 말씀을 들을 위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그런 참된 의와 성결한 삶, 이것이 없다라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만약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교리를, 바른 교리를 주장하면서 참된 의와 성결한 삶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사람들이 기만당하기 쉬운 것들, 즉 거짓되고 잘못된 것을 의지하기 쉬운 그런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이죠. 즉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된 구원의 근거를 붙들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사람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속는 것, 기만을 당하는 그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정통 교리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의지하면서 기만당할 위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예화를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인격과 그 본성에 대해서 바른 지식, 정통한 그런 교리를 믿고 있고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있어서 그 두 본성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거나 서로 분리되거나 구분된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연합을 이루고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살아계시면서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인격과 본성에 대해서 바르게 그들은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도 그들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렇게 주님의 인격과 본성에 대해서 바르게 믿고 있고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주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즉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또 들어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본성에 대해서 바르게 믿고 그걸 시인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본성에 대해서 바르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통적인 그런 신앙과 교리는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바르게 고백한다고 해서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바르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충분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사도 야고보에 의하면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또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에게 쫓겨난 많은 귀신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도 그들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귀신의 최종적인 운명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고 바르게 믿고 있지만, 바르게 시인하고 있지만 그들의 운명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인 것처럼 사람들에게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거듭나지 않고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통적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단적인 그런 가르침들을 베풀고 있는 사람들과 토론할 수 있고 논쟁할 수 있고 그래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이 본성에 대한 그런 바른 이 정통적인 교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본성은 전혀 거듭나지 않은 채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소위 믿음에는 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신념이 있단 말이에요. 신념.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신념. 믿음에는 그런 구성 요소가 있단 말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그것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을 믿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뛰어난 신학자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정통 교리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기만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기만당하기 쉬운 위험은 자기 신앙에 대한 열심입니다. 즉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있고 열정적인 사람인가를 믿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히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연거푸 주여 주여라고 그렇게 부르짖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미적지근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열정적이고 열심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주님은 이런 열심마저도 거짓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정통신앙을 고백하고 또한 열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정통신앙을 고백하고 또 그 신앙에 대해서 열심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는가? 모든 열심이 영적인 열심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나타난 모든 열심과 열정이 항상 영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영적인 열심과 그냥 타고난 그런 어떤 기질과 그런 것에서 나오는 어떤 육적인 그런 열심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생내적으로 어떤 일에 열정적이고 열심인 사람들도 겉으로 보면 영적인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설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설교자가 아주 열정적으로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그 열정이 영적인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있어서도 열렬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에 있어서의 모든 열정과 열광이 항상 영적인 것이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에 우리가 속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신앙에 대해서 그제는 열심히 없었는데 그런 게 생겨났다. 그러니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기만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22절에서는 이렇게 정통신앙을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믿고 있으니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기만당할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열심히 있다라고 하는 것에, 열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또 기만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22절에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의 행위에 의해서도 기만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을 들었던 이 사람들이 자기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것들을 행해왔다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그들이 선지자 노릇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받아서 예언을 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기 성경이 이렇게 완성이 되기 전에는 성령께서 그렇게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게 또는 한 개인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그런 식으로 선포하도록 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누군가에게 예언을 또 교회 앞에서 그렇게 예언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메시지들을 전해왔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바른 교리를 주의 이름으로 전했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 분명해 라고 기만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바른 교리를 설교하고 전하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실제로 구약의 발람 선지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하는 이 발락의 요구를 들어서 가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가잖아요. 그러나 그는 저주는커녕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예언을 하는데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예언을 하고 맙니다. 그는 성령으로부터 바른 메시지를 받아서 바르게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은 참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바르게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발람은 버림받은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구약에 또 예언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또 있죠.
바로 사울 왕입니다. 도무지 예언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 사울이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래서 사울도 선지자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생겨났다고 하잖아요. 그도 분명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어떤 자질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떤 것을 말해주는 그런 자질인 사랑이 없이도 예언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와 같은 설교자들에게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바른 교리를 전하고 열정적으로 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정작 본인에게는 생명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결코 어떤 논리적인 비약이나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많은 설교자들이 지옥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렇게 선지자 노릇하는 바른 교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전파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나는 천국에 간다라고 기만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설교자, 저와 같은 설교자, 본인 당사자도 기만당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바른 교리를 전하고 저렇게 열정적으로 전하고 그래서 많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지옥에 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누군가는 어떤 유익을 얻고 정말 생명을 얻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정작 본인은 생명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죠. 그래서 기만당하는 거죠. 또 이들은 어떤 신앙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내가 귀신도 쫓아내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주님과 관계가 없다라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낼 수 있겠는가? 그러니 나는 당연히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나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라고 스스로 속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다라고 항상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보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파송을 받아서 마을마다 들어가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주님께 돌아와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보고하잖아요.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 막 나가라고 명하니까 귀신이 나가더이다. 병든 자도 막 고쳐지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본인들도 막 흥분해서 왔습니다.
근데 그런 무리들 중에 가룟 유다도 섞여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은혜가 없이, 구원의 은혜가 없이도 은사를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기만당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병을 고치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판단입니다. 또 이것에 대한 신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잖아요. 옆에 있었던 마술사들도, 술법사들도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잖아요. 물론 아론의 지팡이가 변해서 그 뱀이 된 그 아론의 지팡이 그 뱀이 그 술법사들의 그 뱀을 다 집어 삼켰지만 말이죠. 나일강이 피가 되는 그런 이적을 베풀었을 때도 그들도 그렇게 행했습니다. 개구리 재앙 때도 마찬가지죠. 그들도 이적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또 주님은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올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러저렇게 경고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에서도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을 읽어보십시오. 그 용과 짐승들이 많은 이적들을 베풉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용과 짐승들을 따른단 말이죠. 사탄은 얼마든지 광명의 천사로 위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이적과 표적을 행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만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어떤 다급한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마음에 그런 기적을 베푼다라고 하는 그런 현장에 이렇게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자녀가 불치병에 걸렸다. 그 아이를 낫게만 해준다면 하면서 그런 기적을 베푸는 것은 또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적을 베푸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철석같이 우리가 믿고 미혹될 수 있는 것처럼 그 본인들도 그렇게 기만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우리 자신이 이런 것들에 기만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바른 신앙을 고수하고 있는 그것을 의지한다든지 자신이 신앙에 대해서 열정이 있다라는 거 하는 것을 의지한다든지 영적인 은사를 소유하고 주님에 대해서 바르게 설교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고치거나 각종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충분한 근거는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내가 팔복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가?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가?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는가? 이런
팔복의 특징이 또 이 산상수훈의 그런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살려고 하고 또 그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연약함을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탄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가?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시금석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고 무서운 것은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을 듣게 될 그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럴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저 설교자가 정말 구원을 받은 채로 저렇게 설교를 하고 있을까? 또 다른 사람들께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보다는 우리 자신에게 먼저 엄격하게 이것을 적용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내가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 그걸 붙들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고 신앙에 대한 열심이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고 어떤 신앙의 그런 행위들, 어떤 영적인 은사를 받아서 바른 교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는 이런 이적을 행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라면 그럼 뭔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자신 안에서 어떤 정죄감이나 어떤 두려움이 일어난다라면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정죄감과 두려움들을 애써 쫓아내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그 의를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에게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의를 얻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기꺼이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거죠. 또한 이미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구원받은 것이 분명해 라고 말하면서 안심하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더욱 힘써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함을 굳게 하는 일들에 힘을 써야만 합니다. 이번 주 오후 예배 때 살피겠지만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굳게 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할 때 영원한 날에 넉넉히 들어감을 받을 것이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런 은혜가 있다라면 이것을 더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일들에 우리가 더욱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주님의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다라고 할 때 그 의는 칭의의 의뿐만 아니라 성화의 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이것을 의에 대해서 칭의와 성화의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것이 줄이고 목말라 함이 무엇인지,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서 그것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늘 계속되어지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